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반절 본문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의에 의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메시지들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악한 생각은 관계의 축복을 파괴하고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행동을 유발하는 동력이에요. 동인입니다. 행동을 발산시키는 근원이 마음이고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말씀의 지식을 가졌긴 했지만 그 안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녔는데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은 살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것,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랑이 빠지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지경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 행위부터 변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괴물 같은 존재가 탄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실제적인 그런 예화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오카는 목사님의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작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의 간증이 드문드문 들어있는데 거기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굉장한 상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한 상처가 남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시고 그 탁월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실 수가 없고 전도에 앞장서시고 주기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도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모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이 그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어린 시절에 홀딱 반해가지고 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 이제 배우고 싶어서 그 꽁무니를 철철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소년 시절에. 그래서 전도도 따라다니고 목사님이 뭐 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어린 나이에도 함께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함께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출중하게 목회를 잘하니까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이 목사님을 질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교인들한테 신임을 받고 자기들에게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압도적으로 목사님을
목사님한테 이제 시선이 쏠리니까 이제 어느 기간에 노골적으로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막 폭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치시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새벽 제단을 막 열심히 쌓고 있으면 시골교회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장로님이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그 헌금 바구니, 이렇게 그 잠자리 채같이 생긴 헌금 바구니가 있거든요. 막대기가 달린 거. 그 막대기를 빼가지고 호롱불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렇게 기도를 방해하고 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사임하시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가셨는데 아주 출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도 출중하신 분인데 사역만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한숨을 쉬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옥하는 목사님에게 옥 목사, 내가 아무래도 시집을 잘못 온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듣고 봤더니 당회만 열면 장로님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질을 치면서 싸우고 아주 혈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 각성하고 깨어나야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들어와도 행동의 근원인 생각부터 변화받지 않으면 항상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당파만 일으키고 귀신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빛을 맛본 후에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약도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심령으로부터 변화되지 않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 답습하고 어떤 내가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그런 행실만 답습하고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없고 그 마음에서 그 이렇게 올라오는 악을 제어하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그냥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제어하지를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는 그 삶을 누가 장악하는가? 귀신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삶을 이제 붙잡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공교롭게도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과반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그럴 정도로 이 아픈 현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서로 싸우고 대적질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끄집어 내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은혜로운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악다군에 가득 차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신앙의 빛을 받지만 한번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건 약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가룟 유다 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임의와 아직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100%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의의 단계라 그래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이미 받은 구원 안에는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아직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이지만
그리고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이라는 단계를 두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은 그러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의 단계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의 단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거예요. 반드시 좋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의 단계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나도 교만하고 나도 변화받지 않으면 나도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상처 잘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잘 받는 사람들 안에도 악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피해자거든요. 근데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내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용량이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한 면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말 한마디에 대한 어떤 강박증 같은 증상을 보여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었는데, 어떤 삶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비만 만나면 저를 이렇게 잘 찾아오는 친구였어요. 제가 목회를 쉴 때도 잘 찾아오고, 그 먼 길 뭐다 하지 않고 서울에서 인천에 또 자주 찾아오고, 그랬던 친구인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저에게 전화하고서 찾아온다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저는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제가 진짜 비싼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저에게 찾아오고 싶다 그러면 다 받아줬어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은혜 받은 성장 배경이 대형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아무나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어렵죠.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항상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사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좀 알고 싶고 조언도 구하고 싶은데 정말 존경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것을 제가 청년 시절에 느끼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어지간하면 다 받아줘야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받아주고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지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튕기지 말고 다 받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 친구도 제게 서스럼 없이 그렇게 찾아오고,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밥 사주고 조언해주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의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렇게 저랑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그 어떤 글을 남겨놨냐면, 자기 주위에는 정말 양떼를 위해서, 양 한 영혼을 위해서
위에서 헌신하는 목자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글을 그가 남긴 것을 보았어요. 자, 제가 좀 열이 받았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열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라 그 친구 하는 행실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얼마나 비판적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만남의 복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그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페이스북에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제가 어지간해서는 청년들 그런 데다가 제가 이렇게 답글을 잘 안 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한 방 먹여줬어요. 야, 너를 위해서 밥 한 번이라도 사거나 5분이라도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줄 알아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찬 것이죠. 상처 안 받았어요. 괘씸한 거죠.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상처받은 것과 괘씸한 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상처받을 게 있겠어요? 속이 좁은 것이죠. 작은 일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혼자 있어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다윗만 생각하면 괜히 막 죽이고 싶고 열불이 나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막 상처받고 죽이고 싶은 거죠. 이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만히 있다가 뭐에 씌인 것 같이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친구도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그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있다 보니까 지 혼자 있는 그 타이밍에 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되먹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안한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십 년간의 경륜은 아니지만 이제 저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 지도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을 대면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아무개 교회에서 또는 군대에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무지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에게 이제 위로가 필요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누구에게 상처받고 왔다라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는 보면은 안 속아요, 제가. 왜냐하면 왜 상처받았는지 한 석 달, 5달만 같이 있어 보면 싹 드러납니다. 그럴 때 저는 생각하는 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친구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얼마나 눈물을 많이 뺐을까? 왜냐하면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잘못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늘 겉돌고 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상처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럼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좀 살구멍이 생기는데 겸손하지도 않아요. 뭐라 그러면 그냥 대들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상처만 쌓이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성장의 분량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에게 각성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 교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약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거든요.
마귀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십자가의 군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예요. 패잔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마음이 유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야 누가 뭐 옷을 사 입었어야 하나? 야 그거 시장표 아니야? 뭐 싸구려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야 네 신발은 나이스 아니야? 그러고 한번 그냥 툭 던지고 말았던 그렇게 강인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어느 순간 예수 믿고 나서는 야 네 신발 나이스 아니야? 그러면 나이스래 그러면서 나이스 시장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깨지기 쉬운 유리알처럼 조금만 뭐라 그래도 상처받는 그런 유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에요. 질병이에요. 거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추방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생각,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몰라준다는 생각, 모욕 주고 싶은 생각, 이기고 싶은 생각. 왜 상처받는지 알아요? 이기고 싶은데 이겨지질 않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지면 열받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기고 싶은데 이겨지질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고 내 안에 아직도 깨지지 못한 인간적인 강인함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기고 싶고 내가 밟고 올라서고 싶은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악한 생각에 붙들리면 신앙생활 끝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생각도 훈련되어질 수 있고 연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꽈리를 틀기 전에 상처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십자가를 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같이 무가치한 죄인을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이기심, 탐욕, 추악함, 정욕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가 내 안에 있던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추악한 죄를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원인이 된 내 안에 있는 그 흉악한 죄악들을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요.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낸 그 근원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악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악한 생각들을 향해서 혐오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품고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악한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4장 한번 가볼게요. (4장) 21절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저절로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서 두 본성이 충돌을 하죠. 우리 옛사람의 본성과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본성이 충돌을 하지만 이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속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적인 면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본성, 악한 것을 떠올리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오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2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런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약함이 그 상대방에게 있는 약함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함이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존재지, 우리도 서로 감싸줘야 되는 존재지,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오와 미움, 살인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다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초반에 잡아야 하는 거예요. 초반에 대적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킬 수 있고 연마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육체가 주는 소욕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악한 생각들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주의하고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뱉는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은 뭐냐면 그것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스려야
우리 죄인된 인간은 마음을 다스리고 경작해야 가시덤불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시덤불밖에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면화를 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하나를 묵상하고 그것을 곱씹고 내면화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악한 감정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다스려 나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감정을 싸워 이기는 노하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악한 감정이 바로바로 올라올 때는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악한 거품을 내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악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행동을 멈추셔야 돼요. 그걸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 지혜를 붙들고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래요. 더 이상 그런 어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요소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남자답게 서서 강건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죄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음을 수정하려고 할 때에 문제는 뭐냐면, 한창 동안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죄책감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 그래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다시 선한 생각으로 돌리기조차도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고쳐먹을 생각조차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한 정죄감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영적인 우리 앱에서 제가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를 했죠. 이게 다 영적인 싸움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이때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특별히 그런 정죄감이 올 때 입어야 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봐, 네 생각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선한 것을 생각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살아. 사탄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의의 흉배를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보혈 안에서 용서함 받았어. 이 의의 흉배를 입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계속 격동질을 해요. 사탄이 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설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생각은 그 힘이 소멸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한번 소멸됐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득문득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신갑주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나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악한 생각이 불쑥불쑥 뭔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아하게 믿으십시오. 권위 있게 믿으십시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한 방에 꾸짖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아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번 꾸짖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대로 자기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보혈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대목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 다툼의 원인을 자꾸 귀신에게만 몰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귀신은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원리예요.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이 됐든 간에 사탄이 내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줬던 간에, 아니면 내 그 변화받지 못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악한 생각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올라오는 악한 생각에 반응하게 했기 때문에, 반응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꼬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귀신의 문제, 마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인간관계에 복잡한 일이 벌어지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에 너무 막 귀신의 탓으로 돌리고 마귀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의 세계를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먼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의 주된 원인은 물론 마귀가 격동질할 때도 있지만 변화받지 못한 내 자신이 근거가 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나에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올라오는 내 악감 그대로 말을 토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거기에 귀신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셔야죠. 설령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적할 때에 인간적인 혈기로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적해야 마귀의 권세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싸움은 양편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양쪽으로 행해져야 돼요. 첫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그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심령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어가고 내 자신을 연단시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서 깊은 성숙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결코 이룰 수 없어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실망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단순히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해왔고 주장을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누군가랑 다툼이 벌어졌어요. 내 마음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문제만을 붙잡고 매달리면 오히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당면한 그 트러블만을 내가 붙잡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억울한 보응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악감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깊은 실망을 안겼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급력과 시너지 효과가 무한한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휘청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겠어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 뛰고 날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관계에 금이 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 그리고 그 또한 나와 트러블이 있는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와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한히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때에 우리는 작은 일에 매이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마음에 있는 악감을 벗어버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의 대적이 되거나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